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재 29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조 단경 1년 동안 강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6조 해능대사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종동교 최상승 법문의 그 가르침을 개송으로서 묶어서 이 각자 이 개송을 잘 읽고 개송의 가르침을 체득해서 각자 자신이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그 지혜를 체득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입니다. 이제 6조 해능대사가 이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 문인들은 잘 읽도록 하라. 이제 자기는 앞으로 임종을 맞이해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성의 참된 부처를 깨닫고 해탈을 하는 깨달음의 노래를 개송으로 남기도록 하겠다. 이 후대의 어리석은 사람도 이 개송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면은 곧바로 자기의 본심이고 자신의 본성인 참된 자신의 부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들에게 이 개송을 쓰라고 나는 그대들과 이별을 하고자 한다 하면서 이제 이 개송을 읊고 있습니다. 해능이 여러 가지로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만 법문을 설한 내용의 핵심을 이제 개송으로 엮어냈죠. 이 개송이 이제 경전에서도 부처님의 설법을 또 내용을 개송으로 엮어내서 이 개송의 부분만을 잘 애우고 있으면은 그 개송의 부분을 항상 일상생활하는 가운데도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가 되는 불법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송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한다면 노래죠, 노래. 보통 노래를 많이 애우고 노래를 알고 있으면은 언제라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기도 하고 잘못된 사고를 바른 지혜의 사고로서 바꾸어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 인연과 기회를 스스로 갖도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개송을 보겠습니다. 진여의 청정한 본성이 참된 부처이다. 진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처 하지만은 부처가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면은 영원히 부처를 구할 수가 없다. 이걸 누누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 밖에 부처를 구하는 사람은 외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열애라든가 우리들의 각자 진여 자성의 깨달음의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지 부처를 깨달음의 마음을 떠나서 어떻게 부처를 구하느냐. 그래서 이 깨달음의 마음이 그럼 불법에 의한 반야의 지혜라든가 불법의 대의라든가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 그 작용을 우리가 이제 자신의 부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부처라고 하는 말을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고 부처는 자신이 자각하는 이것을 선에서는 자각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지금 자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이다. 그래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중생심의 작용이 아니라 불심의 지혜로운 작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용이 바로 부처인 것이기 때문에 부처를 다른 데서 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심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이제 견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분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데 자신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6조 단경에서는 여러분 다양하게 설명됐습니다만 여기는 개송으로 엮어놨어요. 삿된 견해와 삼독심, 탐진치 삼독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마구니로 만드는 것이다. 중생심이 되는 것이죠. 마구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에 떨어지면 수마라고 하고 다른 일을 장애하는 사람은 어떤 나를 마구니의 장애를 받아서 내가 일을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모든 원인과 자신의 모든 장애가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전부 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잘못된 삿된 견해와 번뇌 망념과 탐진치 삼독과 올바른 정법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바로 자기 자신을 마구니로 만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마구니가 외부에서 오는 것은 잘못된 사고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도몽상 착각이다. 중생이 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마구니가 무엇인가, 마구니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온다고 한다면 그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세세생생
그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법은 어떻습니까? 이 마구니는 번뇌 망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바른 지혜와 바른 안목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은 마구니는 저절로 없어지게 되겠죠. 이게 불법의 신통묘용이다. 불법은 마구니를 바로게 자신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삿된 견해는 무엇이냐?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전도, 몽상, 착각, 차별, 분별심, 여러 가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마음을 사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견을 지닌 사람은 악마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것이고, 정견을 가진 사람은 부처와 함께 산다. 이 정견이라는 것은 팔정도에서 정견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육조단경에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바른 지혜의 안목을 갖춘 것인데, 불법의 바른 지혜의 안목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은 반야의 지혜를 기준으로 한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불법을 배우는 의미가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겁니다.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것은 출세간지라 그래요. 세간을 벗어난 지혜다. 불법을 배우는 의미가 나는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지혜는 그냥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간적인 지혜다. 세간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따른다 그랬습니까? 상대적인 사물과 의식과 집착의 대상을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업이 항상 따른다 그랬죠? 업이 따르니까 이 업은 업장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윤회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인연으로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출세간적인 지혜는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되는 지혜이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 일체의 업장이 남지 않는 삼업의 찌꺼기가 남지 않고 또 다른 윤회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지 않는 지혜다.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삶을 실현하는 지혜가 출세간적인 지혜다. 이 출세간적인 지혜를 반야의 지혜라고 하고 이어서는 정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간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고 아니고 경전을 보는 의미는 아니다. 세간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학교에 가고 사회에 가고 다른 여러 문화센터에 가서 배울 수 있지만은 출세간의 지혜로서 자신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일체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생사해탈할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하는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세간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다. 세간의 지혜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출세간의 지혜로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서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불법을 배우는 의미를 어디에 두는가 애매모호하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면 우리가 구도심을 발휘해서 생명을 걸고 생사해탈의 원력을 세울 이비가 뭐가 있겠어요. 세간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원력을 세우지 않아도 되겠죠. 세간에서 배울 수 없는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정견을 배우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불법을 배우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 가운데에 중생심으로서 번뇌, 망념,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는 사견이 일어나면은 삼독심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마구니가 자기 집에 와서 살게 되는 것이다. 정견이 혼련이 일어나면은 반야의 지혜로서 정견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산다면은 저절로 삼독심이 다 제거되는 것이고 악마가 마구니가 변해서 부처가 되니 진실로 거짓이 아니다. 요 말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육조단경에서는 이 출세간적인 지혜 마구니를 부처로 바꾸는 지혜는 그럼 어떤 것이냐? 육조단경에서는 견성이란 법문을 제시했죠. 견성이란 법문이 이 내용이에요. 자기의 성품을 깨닫다 하는 것인데 자기의 본성을 깨달음으로 해서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신을 불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생심은 모든 업장을 만들기 때문에 중생심은 마구니의 생활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성품을 깨달음으로 해서 불심으로 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견성을 하는 방법이 육조단경에서 뭐였습니까? 자신의 식심견성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마음을 번뇌 망심의 작용을 잘 자신이 자각을 해서 알았을 때 견성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럼 어떤 것이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각적인 지혜를 우선 불법의 바른 방향과 방법을 통해서 실천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육조단경에서 제시한 식심견성이란 뜻이고, 그래서 이제 문수설 반야경에라든가 문수설 부처의 경계경에서는 부처는 어디에서 구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경계는 어떻게 어디에서 구해야 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문수가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때에 부처의 경계가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선에서 참선 수행의 가장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말, 요걸 조금 더 발전시킨 말이 염기적각이라 그랬죠.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하는 말을 했죠. 이어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은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이 일어난 자신의 마음을 자각하는 것은, 이것은 부처의 마음이에요. 이게 중생심이 일어난 번뇌 망념은 마구니의 마음이야. 마구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부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은 불법의 지혜만이 그 힘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지혜가 남이 해줄 수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해요. 본인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각의 종교입니다. 본인이 자신이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때에 자신이 번뇌 망념의 중생심을 자신의 불심의 지혜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마구니의 살림살이에서 부처의 살림살이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선 수행이고, 자,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것이고, 마구니를 부처의 삶으로 바꾸는 자각적인 종교의 실천법이다. 이게 최상승의 법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꿔야만이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간적인 여러 가지 업장을 스스로 초월할 수가 있죠. 이 생사해탈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해탈은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밑에 또 한 단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한 몸 가운데에 부처의 삼신을 모두 구족하고 있다. 앞에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죠. 그래서 이 삼신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깨달음의 그 마음이 바로 법신, 보신, 화신의 세 몸을 함께 구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것을 한번 의사의 설명으로 비유했죠. 자, 법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신, 화신,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신에 다 구족되어 있는 것이다. 그 일신이 무엇이냐? 자기가 부처가 되었을 적에 이 삼신이 구족되는 것이죠. 법신은 무엇이냐? 반야의 불법의 지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바른 안목으로서 반야의 지혜로서 깨달음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했을 때 이것은 법신이 되는 거고,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것인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 불법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이 반야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출세간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되겠죠? 의학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법이나 의학이나 같은 것이다. 그러면 불법을 다 배웠으면은 계율, 또 지혜, 선정, 계정의 사막이죠? 계정의 사막을 다 구족해서 중생을 위해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적에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고, 자, 보신에서는 부처님의 반야의 지혜를 갖추고, 지혜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부처로서의 능력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죠. 벽지불도 부처인데 왜 부처로서 대접을 못 받냐? 자비심이 없다. 그래서 대성의 불교에서는 지혜를 구족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원력의 삶을 실현하는 그것이 모두 갖추어졌을 적에 지혜와 자비가 구족됐는데
보신은 부처로서의 모든 자격이 갖추어졌다. 그러면 의학을 다 배워서 의학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진 사람을 인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의사라 그러죠? 자, 의학을 다 배워서 의사가 된 것이죠. 그러면 불법을 다 체득해서 지혜와 자비를 다 구족하고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의 원력을 다 실현한 그 경지의 사람을 우리는 부처로서 자격을 갖춘 보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세 번째 화신은 무엇이죠? 천백억 화신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 중생의 건기에 맞추어서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방편을 써서 무궁무진한 변화, 그 중생에 맞는 알맞는 언어와 또 인연의 법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른 불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화신이라고 한다. 이것은 의사가 어떻습니까? 환자의 병에 맞춰서 의술을 베푸는 것이죠. 똑같은 환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이에 따라서 병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중생의 모든 마음의 병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신이라는 거죠.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서의 어떤 가르침으로서 그것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인연의 법문, 가르침의 법문, 이것을 중생의 건기에 맞춰서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무엇이냐? 부처의 반야의 지혜, 화신불의 자비의 방편의 힘이다. 그 의사가 환자를 보고 환자의 모든 상태를 맞추어서 바른 처방을 하고 바른 진단을 하고 바르게 치료할 수 있는 지혜를 활용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의사 한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이 세 가지인 것처럼 한 부처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부처는 한 몸에서 세 가지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구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부처로서 보살로서의 바른 인연과 바른 깨달음의 지혜를 중생을 위해서 법을 펼칠 수가 없게 되죠. 자, 여기서 비유를 했지만은 의사는 중생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부처는 어떻습니까? 중생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다.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그 능력은 무엇이냐? 이것은 지혜다, 지혜. 이게 세간의 지혜를 쓰면은 업장이 남고 찌꺼기가 남고 부작용이 남고 고를 초래할 수 있는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완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쓰기 위해서는 반야의 지혜를 써야 된다. 이것이 불법의 가르침의 기본이에요. 이게 출세간적인 지혜다. 이 법을 지금 해능이 앞에서 설한 것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화신과 보신과 법신의 삼신은 본래 한 몸인 것이니 자신의 몸에서 자신을 찾는다면 바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는 힘이 된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자각적인 지혜,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중생심을 자각하는 것이고 불법의 대의를 자각하는 그 지혜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래 화신에서 청정한 본성이 생기고 청정한 성품은 언제나 화신 그 가운데 있다. 본성이 화신에게 정도를 행할 때에, 정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바른 가르침의 실천을 행할 때에 장래의 원만 보시는 진실로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어서 정도라든가 정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사법이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길, 잘못된 방향과 방법을 갖고 쓰면은 항상 본인이 나쁜 인연을 맺어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법을 피는 것이 우리가 정법이라고 그러고 바른 법을 피기 위해서 구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법의 안장, 정법의 안목. 그래서 부처나 보살은 선지식은 정법의 안목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 정법의 안목은 반야의 지혜를 체득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신의 작용에 대해서 마치고 마지막에는
자, 우리가 생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사물을 보고 어떤 욕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생심이죠. 이걸 생욕이라고 그래요. 어떤 물건을 보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갖고 싶은 마음이 금방 일어나게 되겠죠. 이것이 보는 이제 생욕인데 사물에 대한 욕심을 일으키는 거, 이런 중생심은 본래 불심의 청정한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번뇌의 망념을 없애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번뇌 망념의 그 본체가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가운데는 중생심과 불심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도 중생에 대비한 말인 것이지, 부처의 입장에서는 부처란 말 그 자체도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부처의 입장에서는 지혜 작용, 불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그 의미밖에 없어요. 부처가 나는 부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처라고 하는 자신의 중생심에 또 집착돼 버리는 중생이 돼 버리겠죠. 그래서 일체의 중생심의 작용은 우리들의 본성을 이룰 수 있는 근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중생심의 경계나 사물에 대한 욕심을 없앤다면 청정한 몸도 없는 것이다. 중생심이 따로 있고 불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과 불심은 방편적인 언어로 표기한 일시적인 언어일 뿐이지 그 중생심이 따로 있고 불심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방편을 가지고 쓰는 것이죠. 쐐기를 빼기 위해서는 쐐기를 갖고 사용하는 것처럼 쐐기가 빠졌으면 어떻습니까? 쐐기를 빼는 도구도 필요 없고 쐐기도 필요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언어적인 방편에 의해서 그 말씀을 제시한 것이다. 본성에서 단지 스스로 오욕망,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는 세속에서의 모든 가치 기준이 5가지 욕망이 기준이죠. 뭐 부귀라든가 수명이라든가 또 잠을 많이 잔다든가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한다든가 명예를 취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5가지 욕망이 세속에서의 모든 가치 기준인데 이 삼독심과 오욕망의 세속적인 가치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인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번뇌망념의 오욕망을 여의면은 견성하는 찰나에 그대로 진실이 된다. 자기의 본성을 깨달으면은 바로 일체의 중생심을 초월한 그 경지가 바로 불심의 지혜로운 삶이 실현되는 것이다. 금생의 동교의 법문을 깨닫는다면은 깨달은 즉시 지금 내 눈앞에서 세존을 열애를 친견하리라. 이것은 금강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음성과 모양으로 보지 않고 지금 바로 자신의 본래의 불성, 열애, 진여자성, 아미타불을 친견하리라 하는 말인데, 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각적인 지혜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모습과 형상과 소리로서 친견하는 건 아니죠. 친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심의 지혜 작용일 뿐입니다. 자각하는 그 지혜 작용이 바로 부처다. 이것을 우리가 부처라고 이야기하고 법신이라고 하고 또 열애라고 하고 아미타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그 당체를 말하지 어떤 대상과 모양과 형체로서 열애를 추구한다면 삿된 견해가 떨어진다 그랬죠. 이 때문에 항상 작용하는 그 주체가 바로 불심의 지혜 작용일 뿐이다. 이 지혜 작용을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한다면 선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자신의 자각하는 일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하는 그 모습이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지 정지 상태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형체라든가 하는 대상으로서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심의 지혜 작용은 지금 여기 자기 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행을 하는 것도 항상 이와 같이 지금 여기 자기 일과 함께 진행해야 된다. 열애나 법신이나 부처나 도나 이것을 대상으로서 찾으려고 한다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만약 수행에서 부처를 찾는다면 어디에서 진실을 찾아야 할지 알지 못하리라. 자, 부처를 몸 밖에서나 마음 밖에서 대상으로 추구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부처는 자각하는 불심의 지혜 작용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의 진여자성이고 부처인 것이지 그것을 대상으로 찾고 의식으로 찾고 모양과 형색으로 찾고 소리로서 찾으면은
영원히 부처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곳에서, 어리석은 방향에서 불법의 부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도를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법을 바로 알아야만이 바른 방향, 바른 방법으로 바른 불도를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쓸 수 있는 그 보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자신의 몸 가운데서 스스로 불법의 진실을 가진다면은, 체득한다면은 진실을 가진 그대로가 성불의 원인이 되리니, 자신에게서 진실을 구하지 않고 밖으로 부처를 찾고 있다. 밖에서 부처를 찾는 사람은 모두가 큰 바보다.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도 항상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지 마라. 순응경에서도 연하 딸다가 자기 머리를 밖으로 찾아다니다가 궁극적으로 못 찾죠. 자, 선에서 봄을 찾아서 농두산 꼭대기까지 찾아다녔지만 봄을 찾지 못했죠. 모든 것이 환향구다. 집으로 되돌아가고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집을 떠나서 마음 밖을 떠나서 도를 구하고 부처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이다. 보통 이 사람들이요, 이 착각하고 어리석은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불법의 진실을 몰하고 바른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 속에서 한평생을 헛되이 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종, 동교, 최상승의 법문을 간곡하게 설한 이유가 바른 방향, 바른 법을 바르게 실천하면서 바르게 깨닫도록 해주는 법문이에요. 이 법문을 바르게 수지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불도 수행을 하지 못한다. 동교의 남종의 법문이 천하에 유통하나 세상 사람을 제도하려면 스스로 수행을 해야 하리라. 세상 수행자에게 알리노니 삿된 견해를 짓지 아니면은 대자유를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생사해탈이죠. 삿된 견해라고 하는 것은 전도된 생각, 착각, 또 아니면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생각, 여러 가지 이런 전도몽상이라는 생각이죠.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중국의 어떤 농부가 꿈속에서 어떤 어린 나이가 나타나고 여 산 밑에 황금이 있으니까 그 황금을 찾으라고 이렇게 꿈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 농부는 16년 동안 그 꿈 이야기를 믿고 아직까지도 황금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꿈속에서의 환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로 착각을 한다면 이 16년이라는 세월 지금까지도 환상 속에서 헤맨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을 바로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사바세계지만은 불법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계가 바로 법계다. 깨달음의 세계다. 이제 법계와 사바세계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내가 불법의 지혜를 갖고 사느냐, 불법의 지혜를 갖지 못하고 사느냐 차이인 것이지, 바른 안목을 갖고 사는 사람은 깨달음의 법계에 살고, 바른 안목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전도몽상, 착각, 환각, 오용락, 탐진치라고 하는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선에서는 바른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개송을 해능이 마지막에 지금 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 이제 해능의 유언과 입적에 대해서 맞춰야 해능이 육조단경에 엇을 맺게 된 겁니다. 교재 2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능의 유언과 입적이죠. 해능대사는 또 개성을 설한 뒤에 드디어 문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잘들 있거라. 이제 이별을 구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대들과 내 이별을 하노라. 내가 입적한 이후에 세속적인 인정으로 슬피 운다거나 사람들이 조문을 한다거나 공양물을 받고 상복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은 불법의 가르침도 아니며 나의 제자도 아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모두 단정히 앉아 좌선을 하라. 마음에 동정도 없고, 동은 움직이고 정은 조용한 거죠. 이게 움직이고 조용함이라고 하는 마음에 차별 분별심도 없고 생멸도 없고, 생은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이고 멸은 일어났던 번뇌망념이 없어지는 것을 멸이라고 해요. 생사심이랑 똑같습니다. 이 마음에 차별 분별심에 떨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거래도 없고, 자, 가고 오고 하는 어떤 생각, 어떤 사람은 죽어서 가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남아있고 가고 오고 하는 차별 분별심의 생각도 없고,
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시비의 분별심도 없고 또 머무르고 가는 일도 없이 차분히 적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대도다. 마음을 본래 그대로의 적정의 상태, 차별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고 열반의 경지에서 동요되지 않고 본래의 마음으로 사는 그 경지가 바로 대도인 것이다. 내가 간 이후에 다만 법에 의거해서 수행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하라.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말씀했죠. 법에 의거해서 수행하지 사람에 의거해서 수행하지 말라. 법을 근거로 해서 모든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 석가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어떤 조사라든가 사람에 의거해서 불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기도 해능도 법에 깨달아서 법을 설했던 것이고 이 법을 남종 동교의 법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훌륭한 불보살이 되고 선지식이 되도록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를 믿고 내 말을 의지하라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까지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바른 불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유언인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더라도 그대들의 가르침에 내 가르침에 그대들이 위배한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사는 그날 밤 삼경에 이르러서 조용히 입적했다. 대사의 나이 그때 76살이었다 하는 부분이 이제 육조단경 마침인데요. 요 한 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해능이 입적하면서 사람들에게 세속에서 사람이 죽고 조문을 하고 울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식을 하지 마라 그랬죠. 공양물 하지 말라든가 울지를 말다든가 또 상복을 입지 말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중국에서는 유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의식인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불법을 경의의 종교인데도 예불의 종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국적인 유교의 레교가 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절을 많이 하는 것도 그 하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스님이 돌아가실 적에 세속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으로서 장례를 치른다든가 이런 걸 하지 마라. 심지어 우리나라 그 쌍계사의 그 진강국사 같은 사람은 탑을 세우지 마라, 비문을 세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돼요. 사실은 그것은 그 제자들의 역할과 몫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훌륭한 분들은 항상 탑을 세우고 비문을 세웠습니다만은 육조 해능도 마찬가지로 세워놨습니다만은 이런 흔적을 남기지 마라. 나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없이 하는 것이 뭐냐?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한 모습인 것이고 청정한 모습이다. 이 때문에 내 모든 것은 법문으로서 다 제시했다. 법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불법의 수행자가 되고 보살이 되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마지막 유언인 것이지 나를 위해서 추모를 하고 공양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조문을 하고 상복을 입고 이런 세속에서 하는 가치의 모든 의식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의식에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것은 뭐 제자들이라든가 후인들이 할 몫이지만은 본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정히 앉아서 이제 천하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선성들의 걸 이제 자탈림망이라고 그럽니다. 앉아서 돌아가신 거 아니면 서서 돌아가시는 이런 부분이 선성들의 위대한 한 생애를 회항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도 많이 삼고 있는데 좌탈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입적한 것을 좌탈이라고 하고 임망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 죽은 것을 임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좌탈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선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선탈이라고 하는 말은 매미가 허물을 벗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선탈이란 말을 써요. 근데 앉아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성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입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가장 편안한 자세가 앉는 자세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가운데서. 그래서 부처님은 누워서 돌아가셨죠? 왜 앉아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훌륭하냐? 앉아서 사는 것이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앉아서 돌아갔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범부로서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또 해능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떠나서 입적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과 멀리 이별을 할 것이다. 몇 번 이런 이야기 했죠. 선성이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입적할 시기와 때를, 죽을 때를 안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고, 죽는 방법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자선위에서도 자탈인망, 이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임상학적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탈을 할 수 있거나 자기가 죽을 때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대한 자각에 의해서 가능해요.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신이 이 사바세계에서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자신의 몸의 노쇠함을 알고서 자신의 역할을 전부 다 마쳤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자유자재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그 시절 인연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사바세계의 시절 인연을 회항할 수 있는 것은 자각에 의해서만이 가능해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곡기를 끊는다는 겁니다. 자, 남자는 요게 이제 7일, 여자는 9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살이 많이 찌갖고 어렵겠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피골이 상접한 상태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일체 식음을 전폐하고 곡기를 다 끊은 상태 되면은 남자는 7일 정도면은 자연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절 인연이 된다고. 여자는 9일 정도 잡는다. 그런데 곡기를 끊으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일종의 안락사적인 지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곡기를 끊으면은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곡기를 먹고 있는 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앉아서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절 인연을 가고 자신의 해양의 모든 인연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해양할 수 있는 내가 언제 죽는다. 날짜까지 분명히 적어놨죠. 이런 이유는 내가 앞으로 7일 이후에 내가 입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때부터 곡기를 끊는 거죠. 식음을 전폐함으로 해서 모든 음식물의 곡기를 다 뺀 상태에서는 몸이 가장 가볍고 편안한 상태가 된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임상학적으로. 그랬을 때에 자탈이 가능한 것이지, 아픔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자탈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요즘 많은 임상실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고성들이 자탈이 가능하다. 앉아서 죽음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종의 안락사적인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지혜를 어떻게 체득했을까? 그래서 이제 신선방술 같은 것이 중국에서 많이 발전됐죠. 이것이 아마 도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임종을 맞이하실 분은 사실은 곡기를 끊어야 됩니다. 곡기. 음식물을 일체 먹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선성들 자탈인망의 문제를 갖고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탈인망이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말과 또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 불법의 지혜, 반야의 지혜, 수행적인 차원인 것이지, 이건 자탈인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을 맞이하는 자신의 용기를 말해요. 시절 인연을 자신이 회항할 수 있는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의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에 대한
모든 역할에 스스로의 시기를 진단하고 그 모든 삶을 스스로 해양하는 그런 용기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신의 그 생사해탈 고성의 어떤 모습, 이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298페이지 쪽에 보시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대사가 입적하는 날 전란에서는 향기와 기운이 가득 찼고 며칠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산은 붕괴되고 땅은 진동하고 나무들은 흰색으로 변하고 태양과 다른 빛을 감추고 바람과 구름도 기운을 잃었다. 선천 2년 8월 3일에 입적하고 11월이 되어서 화상의 시신 유체는 조계산에 마저 들이해서 석탑의 감실에 모시고 장례를 치르니 흰 빛이 출현해서 곧바로 하늘로 치솟고 이 빛은 3일 뒤에 스스로 흩어졌다. 그래서 소주자사 위거라고 하는 사람이 비문을 지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다 하는 유언의 이야기가 있죠. 이게 이제 성인들의 입적한 이후에 성스러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나무 색깔이 변하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선성들이 죽으면 요즘 우리나라 화장을 했죠. 근데 중국에는 화장을 안 했다는 점이에요. 안전 자세 그대로, 감실이라고 하는 것은 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자세 그대로 탑에다가 봉안을 해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조도신, 오조홍인, 또 신수도 마찬가지 화종했다는 말이 아니고 육조해능도 마찬가지. 지금 중국의 남아사라고 하는 지역 사찰에 가면은 육조해능의 인연의 사찰이라고 해서 육조해능의 육신상이 그대로 봉안되어 있다. 그 오치를 해가지고 지금 봉안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사진도 봤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진실 여부는 좀 모르겠는데, 이제 신라시대의 우리나라의 삼법화상이 육조해능이 돌아가신 이후에 감실에 모셔진 육조해능의 정상을 삼법화상이 장정만이라고 하는 자객을 시켜서 돈 3만 냥을 주고 탈취해 와서 우리나라 지리산 쌍계사에 봉안했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런 이야기가 왜 주장됐느냐 하면은, 자, 우리나라에는 두 군데가 영산이 있습니다. 오대산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이고, 지리산은 육조해능조사의 정골이 모셔진 곳이다. 그래서 남북 두 곳에 부처님의 정골, 조사의 정상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이 해동이야말로 불법의 나라다. 그래서 불법 동점, 불법이 중국을 거쳐서 해동, 이 신라의 중국, 우리나라 땅에 왔기 때문에 불법이 동점돼서 불법의 본질이 가장 정수를 개성한 나라는 우리 해동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의 신앙과 함께 맞물려서 그런 이야기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으로서도 한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하나는 불법이 동점되었으니까 우리가 바른 불법의 정법을 배워서 바른 불보살의 선법을 펼쳐서 인류와 중생을 위해서 바른 불법의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인연이, 근기가 익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력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도 좋은 보살행, 불법의 실천, 선의 수행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